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죠. 주일날 예배당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일상의 생활로 생각하고 엄마, 아빠, 온 가족이 함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면 방역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소독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거리 유지도 하고 그리고 쾌적한 곳에서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일날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사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믿을 만한 아주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두 번째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오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꼭 원하는 거, 엄마 아빠도 잘 모를 수 있고요, 친구들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지 성경을 보면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찾았으면 따라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이 말씀이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항아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 그리고 조금 글씨를 가려보았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이사를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죠.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또 다니던 교회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될 때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았던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이 불똥우처럼 열이 나고 기침도 나오고 몸이 아프면서 누워있다가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닌가? 걱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듬직했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린 걱정이 많고 슬플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친구가 되어줄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 가정도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는 이 가정이 어떤 슬픔이 있는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기억나죠? 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배웠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생님이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제자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집안에 바로 선지자 중에 제자 한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무슨 병인지, 무슨 사고인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아빠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이 집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 남편이 물려준 모든 것들을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돈도 다 쓰고 더 살 길이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들은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점점점 빌리니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는 빚쟁이가 된 거예요. 정말 남편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빚을 갚아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말한 거예요. 이제 내 돈을 주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 남편이 죽어서 지금은 갚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돈을 갚을 수 없으면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내 집에 종으로 쓸 것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일도 해야 된다. 이리 올래?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자녀의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죄송해요. 갚을 거예요. 라고 부탁을 드리게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슬픔에 가득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어 말해요.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두 자녀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엘리사의 마음도 많이 아프고 슬펐어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나요? 정말 걱정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야 돼요. 성경은 말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집이 필요한 거 예수님 더 잘 아세요. 돈도 필요한 거 잘 알아요. 용기도 필요한 거 알아요. 저 오늘 어린이집에 혼자 못 가요. 무서워서. 차가 무서워요. 언니 오빠들이 무서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저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코로나 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만 하면 그것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까지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예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 네 집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해보거라.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말이야. 네, 지금은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도 없고요. 쌀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에요. 기름 한 병. 여인은 슬퍼하며 그의 집에 있는 것은 딸랑 기름 한 병뿐이라고 말해요. 그때 선지자는 말해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말고 많이 있는 대로 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방법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금은 보석보다 아름다운 황금집 천국이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스스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서 공부를 잘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언젠가 우린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두 아들은 집집마다 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빈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사용을 하고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빈 그릇을 좀 빌려오라고 했어요. 부탁합니다, 아저씨. 두 아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빈 그릇을 열심히 빌려왔어요. 그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빌려주고 고맙습니다. 이 집 저 집 수많은 집을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항아리를 빌려온 거예요. 엄마에게 항아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아저씨가 빌려줬어요. 엄마, 이것도요. 이건 큰 거라서 형이, 이건 제가요. 두 자녀는 엄마에게 항아리를 또 빌려왔어요. 그래, 또 있는지 가보려면, 네, 빨리 가자. 아저씨, 또 빌려왔어요. 그들은 갔다 오고 혹시 안 간 곳 없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또 빌려줬어요. 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잘했다, 애들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래, 이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질까? 여인이 물러가서 이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름 한 병인데 항아리는 잔뜩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이, 그리고 내 계획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줄 거예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순종하라, 나누어주라, 용서해주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오늘 암송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너무 풍성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꼭 맞게 채워줄 거예요. 드디어 엄마는 애들아 항아리를 들어보렴. 이 기름을 부을 테니 차면 갖다 놓으렴. 엄마, 어떻게 기름 한 병으로 여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그래, 잘 들어.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다 찼어요. 그래, 갖다 놓으라. 엄마, 저도요. 여기도요. 여기는 항아리가 더 큰데
기름을 붓고 여기도 다 찼어요. 여기도 와 정말 놀랍다. 와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엄마 정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조그마한 이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정말 이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가득히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엄마 아빠와 함께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다른 그릇 없니? 없어요. 다 찼어요. 이제 없어요.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 여인은 너무 기뻐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 엘리사는 여인이여 그동안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가서 그 기름을 팔으세요. 그리고 빚도 다 갚고 이제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전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자녀도 가르치고 하나님 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정말 엘리사는 그 집에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씀, 부모님이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코로나에서 여러분의 앞길에서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오늘 말씀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면 아멘.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엄마, 아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저 예수님을 오늘 진실하게 처음으로 믿고 싶은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